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세상 중에 있는 소리는 예수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죄과 영화 어둠의 영화를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고 빈 여겨라. 예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겁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고 빈 여겨라. 주여 그 은혜로서 걸었는게 하시고 걱정는 마음을 주사 알아가게 하소서. 박 권사님 잘 오셨네. 오늘 반주자 없는 줄 알고 권사님 오셨구나. 예, 우리 오늘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제가 만보장을 하다가 저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표를 했는데 제 후임으로 이렇게 새로 우리 이현숙 목사님이 속초 양양 고성 예정 만보장을 새로 임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오셔서 또 함께 기도 동참,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어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또 떡을 잔뜩 준비하고 음료수까지 감주까지 잔뜩 준비해 오셨네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현숙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정과 심지를 지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베풀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에 2시에 나라와 민족의 부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에서 이곳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귀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것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에서 뜻과 마음이 모아져서 감동 카마를 주신 자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쉬지 않고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모이지 않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실히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신 귀한 종을 멀리서 보내셨사오니 주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의 지혜의 권한을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깨어짐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에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맡겨오며 오직 어린 양 예수의 그런 최고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418장 찬송드립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일어나소서. 내 힘주소서. 영글 때나 괴로울 때 오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일어나소서. 임마누엘 주여 제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난할 때 오시는 능력의 주, 예비한 곳에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일어나소서. 임마누엘 주 제 힘 주소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은 레위기 2장입니다.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젖은 제사장들에게로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그 모든 경건을 가져다가 넘침으로 제단 위에 얹으니 이는 가지와 진리라. 그 소유를 나눈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조상이 돌아갈지니 이는 여호와의 아무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할 것이니라. 내가 가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는 고운 기름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고기나 기름으로 만든 무게병을 드릴 것이요
7, 8이나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름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여 조각으로 넣는 것은 그 위에 기름을 부으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내 것으로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여 넣으니 너는 이것들을 만들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제단 위에 물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학주단이 또 출타 중이니까 생략하고 우리 여기 기도원에 목욕 봉사로 오시는 분들은 다 80세, 90세 가까이 되신 어른들이 지금 합주단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여기 강사님들 오시는 분마다 깜짝 놀래고 가시더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시는데 전국에서 아마 이런 곳이 이곳과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은이들이 찾아가고 젊은이들이 봉사지 연세 드신 분은 다 세상이나 조용히 사시는데 여긴 전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감사하죠. 우리 오늘은 멀리 또 시흥에서 오셨습니다. 시흥 산림교회를 섬기신 최석빈 목사님께서 역시 우리 서울 서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강사님들을 계속 이렇게 파송을 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서강교회 목사님이 전태기 목사님이 이렇게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사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나오셔서 깨어져야 한다는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만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어디 가나 말씀드리지만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몇 분 안 되지만 저희 교인들과 항상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미소부터 지으시고, 지금 뭐 싸우다가 오셨나 얼굴이 굉장히 굳으셨는데 미소부터 지으시고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또 미소 짓고 인사합니다. 당신에서 행복합니다. 아니 저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당신에서 행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도 없고 또 뭐 교회도 크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 정도 설교하면 되죠, 목사님? 3, 4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다 이제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 여러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학생들도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특별히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학생들만 아니죠.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축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 하면 누구죠? 축구 선수로 유명하신 사람. 네, 손흥민 선수지요. 손흥민 선수.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기억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박지성 그 이전에 차범근 선수. 야, 대단했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발휘했던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도까지 당시 세계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하면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 가서 당당하게 독일에 가서 그 차범근 선수가 그 작은 세계 그런 나라가 있나?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 그 선수가 가서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축구를 잘한다는 나라에 가서요 이름을 등록했어요. 근데 그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가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라고 자기가 몸담고 경험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기와 기초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하던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정도까지 축구를 한 사람과 기본기가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니에요. 거기는요 훈련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 훈련, 패스 훈련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구나. 기본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실력이 금방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우등가는 그런 선수들이 되는구나. 여러분, 몇 달 전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터키 지역에 있는 그쪽에 지진이 났죠. 근데 저는 사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쪽 그 화면에 잡힌 것은 한쪽 건물은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무너졌어.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요 그대로 남아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기초와 기본의 차이였어. 기초와 기본이 잘 돼 있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기본과 기초는요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초와 기본은 우리 신앙인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 기본과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저는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성도들을 보니까요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본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2장 1절 9절 읽었지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소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과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제가 나머지 4 제사와 다른 것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는 동물로,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렸느냐? 바로 곡물,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있어서 이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 그래서 오늘 1절과 9절 읽었지만 1절, 2절, 4절, 5절, 7절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운 가루. 아멘.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지만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져야 돼요. 아멘. 부셔져야 됩니다. 이것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리는 방법이 나오지만 소금이나 또 유향을 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화덕에 섞어서 화덕에 구운 것을 단에 가져가서 불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비 올 때 전 생각나는데 전을 부치듯이 한 걸 가지고 단에서 불 사르기도 하고 아니면 냄비에 볶은 것을 가지고 단에서 불 사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뭐냐면 소제였어요. 여러분, 소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분들도 많고 쉽다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왜? 웬만한 집에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야, 맞아요. 믹서기.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죠? 목사님 맞으시죠? 네, 꼭 목사 이름은 작은 거 같네요. 집에 가면 믹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웬만한 것은 쌀이든 콩이든 그냥 믹서기 안에 넣고 그리고 전원을 꽂고 그리고 버튼만 눌리고 기다리면 자기가 다 가루로 만들어줘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가루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쉬운 거만 물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때 당시에 믹서 이게 있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곡물을 예를 들어서 콩이나 쌀이나 밀 같은 것을 가루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곡물을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방앗간이 있으면 방앗간에다 그냥 귀찮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방앗간이 멀어. 방앗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절구 있죠, 절구. 야, 여기 뭐 이제 젊은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더 편하네요, 이럴 때. 절구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맷돌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맷돌에다 놓고 다 어떻게 돼요? 돌려야 돼요. 갈아야 돼요. 저도 해봤지만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몰라요. 팔만 아픕니까? 나중에 좀 지나면 허리도 아파요. 그럼 절구에다 찢는 것은 쉬워요? 아니에요. 절구에다 찢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쪄둬야 돼. 힘들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루로 만들어야지만 가루가 되어지고 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 곡물 곡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루가 될 때 얼마나 아플까?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가루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멘.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멘. 여러분 이 소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소재는 우리 신앙들의 기본 기초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곡물이 깨지고 깨져서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고 가루가 될 때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멘. 죄. 근데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뭐 많이 있지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죄냐? 바로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한 번 깨트린다고, 한 번 부순다고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불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는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을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이신 이 사건을 그리고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이 아니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는요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불신앙은 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돼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가 2017년도에 그 이전에는 상가 2층에 아직 있던 작은 교회예요. 그러다가 저희 그 지역이 이제 목감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서 그 이전부터 기도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했어요. 상가에 있던 교회가. 근데 종교 부지도 없거니와 부지가 나긴 나는데요. 평당 얼마냐면 평당 최하 1,700만 원. 평당. 여기는 세시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평당 1,700만 원. 그러니까 부지도 없고 100평만 살려도 얼마예요? 평당 1,700만 원이니까 17억.
17억이에요. 그쵸? 네? 17억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그쪽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종교부지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고 그 교회가 났어요. 당시 저희 교회 상황에서는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 사실은 힘들어. 왜냐면 그것도 뭐 20억 정도 줘야 되니까 상가있던 교회에서. 근데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지 뭔가 하려면 꼭 이렇게 나눠줘요. 꼭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중직자들. 체험적인 신앙도 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한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 가면 우리 망합니다. 이자도 못 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꼭 다른 사람에 가서 꼭 그래요. 우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나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잘 사는 분도 없어요. 그 땅에서 집 있는 분도 몇 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집도 없이 나이 드시고 가난한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은 자녀들이 해준 폐물을 가져오는 목사님 드릴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일을 주는 거. 한 청년의 얘기를 드릴게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 형편이 말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수협이 끝났는데 그 청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쩐 일이냐? 두툼한 봉투를 내밀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이 500만 원을 가져왔어. 여러분, 그 500만 원은요 5억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부도가 나가지고 단돈 10,000원을 귀할 때 그 집을. 근데 아르바이트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걸 가져온 거죠. 목사님 1,000만 원 작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져왔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은 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한해. 내 경험을 가지고 제한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깨트려야 됩니다.
가루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성경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특별히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몇 번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더욱더 견고해져요. 이것은 누구를 보면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 딱 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을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모세와 함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다음부터 사사건건 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죽게 했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요. 15장 말씀 부분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6장 말씀 보면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착각이 되죠. 사사건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세대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은 몰랐나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 파리, 이, 개구리 재앙부터 마지막 장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건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했다고 몇 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저절로
이 불신앙의 문제가, 불순종의 문제가,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지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오히려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들은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에 자기 지식과 경험이 더 포함돼서 더 완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함부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냐? 자기를 위한 일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보면 대부분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있고, 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왜 기분에 따라서, 왜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왜 시험이 듭니까?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깨트리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져야 되는데, 가루가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아서. 분명한 사실은 이런 죄와 불순종은요,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리실 때가 없었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큰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우리의 건강을 깨뜨리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존심이 센 분이 있어요. 자존심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는데 그 자존심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그 말씀드렸던 그 사업 부동났다고 한 분 있죠?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새벽 예배 잘 빠지죠. 그 이전에는 1년에 교회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남의 일인데 뭐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깨뜨리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깨뜨리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깨뜨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서, 아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니
신에게 없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엇이 끊어졌대요? 살 소망.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큰 어려움을 준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깨뜨리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게 하게. 아멘.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깨어짐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기 위해서 깨뜨리시고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깨뜨리시는 거.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루가 돼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제 간증 하나 먼저 마칠게요. 시간 지나서.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21년째죠. 제가 개척한 곳이 시흥이 제가 5살부터 살던 곳이라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하나님 다른 곳은 다 좋습니다. 이 시흥 지역만 아니면 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뭐 안산, 인천, 뭐 평택 다 달아서 계약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약서가 있었는데 다 깨뜨리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개척한 것이 시와예요. 시흥시. 거기가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척을 할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글리 그 시흥으로 저를 몰아넣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보면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 모교에도 그쪽이 있고 얘기만 하면 뭐 한 20-30명은 그냥 올 수 있어요.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집사람과 둘이 해라.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둘이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상가 지하에.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람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큰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산부인과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큰 병원에 가보래요. 이 큰 병원에 가서 인천 길병원입니다.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인천 길병원이에요.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뱃속에 낳기 한 7주인가 8주 정도 전인데 찍어보더니 이 아이의 뇌실이 늘어났는데 어른보다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던가 뇌성마비입니다. 100%입니다. 그대로 태어나면 100% 뇌성마비로 태어나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인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양가 집안에 기도 부탁하고 교인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 수술할 수도 없잖아요. 뱃속에 있는 어떻게 할 수술? 약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2주 전인가요?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다시 해보자고 했는데, 야, 놀라운 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걔가 태어나서 또 이제 의사가 얘기한 날이 돼서 또 집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집사람 때문에 간 거지.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간호사 하나가, 저희 장모님이 의자에 걔를 안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옆에 앉고, 근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던 간호원이 얘 한번 황달을 검사해보자. 황달. 걔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황달은 다 있잖아요,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걸 알았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질병은 역사상 얘같이 높은 나이는 처음이다. 얘를 이대로 두면은 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가지고 죽어도 우리 책임 아니라. 이야. 여러분, 황달이 높은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수치로 하면 보통 6, 많이 심해야 12. 근데 얘는 28이야. 질병은 역사는 처음이에요. 죽는데요. 중환 자식에 들놓고 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셨어. 그 아이가 이제 군대 가 있는데 9월 달에 제대합니다. 건강하게. 물론 고치셔도 하나님이고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 아멘. 제가 그게 목회 초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은 크게 3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신 적이 있는데, 그거 가운데 하나, 3개 가운데 하나. 근데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처음에 개척해 놓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교인이 이미지 시켜서 교인이 꽉 차 있는 것처럼 혼자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요. 빈 의자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도는 뭐냐? 깨어지는 것. 아멘. 날마다. 아멘. 한 번 깨어졌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매일매일 깨져야 됩니다.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깨어지게 하실 때 날마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 어린애 같은데 벌써 아들이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됐다고요? 죽어가는 아들이 기도로 살려서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되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귀한 은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많이 기적 속에 살더랍니다. 시흥 쪽이 우리 대국보안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굉장히 나라 사랑하는 동지들이 많아요, 시흥에. 그래서 감사하죠. 이제 오늘 우리 속초 양양 고성 임재지역 대북번 만부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이현숙 목사님이 간식을, 떡을 또 잔뜩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 오시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 그래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떡을 해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왔으니까 꽃배기로 잡수셔야 되거든요. 지난주보다 오늘 반도 안 와서 오늘은, 지난주는 그래도 여기 꽉 차게 왔는데, 지난주 우리 제천의 신광계 목사님도 나라 사랑하는 열정과 전도와 기도와 그저 신의 그 집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는 또 먼 데서 강사님 오십니다. 여기 7시간 와야 돼요. 7시간. 양산에서 오십니다. 양산. 지금까지 우리 이번에 오면 아마 6번째 우리 기도 설교하러 오실 거예요. 6번째. 이 목사님 우리 기도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또 양산에서 애국운동 열심히 하시고 영원 사랑을 위해서 나라산 기도 동지회 회원으로서 양산 지부장으로도 수고하시면서 또 글자지역 만부장을 맡아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은 2-3사람이 모인 걸 주님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맛있는 간식을 또 보니까 어른들은 식혜를 참 좋아하는 걸 아시고 또 목사님도 식혜를 또 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떡하고 식혜하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여기에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지금 90을 내다보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 80 넘은 분도 계시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강화문 집회하면 달려가시지 또 목요일날 기도하시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전도하지. 그러니까 참 기뻐. 우리 삼척 지부 그 삼척 만부장을 수고하시는 우리 주정호 목사님은 삼척 지역에 지난주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한 도전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능 선교회 삼척 지부를 설립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축하도 하고 그렇게 간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일.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는 기도운동, 구국운동. 이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시켜 줄 믿습니다. 저도 벌써 천국 가도 몇 번 갔는데요. 그저 부족하지만 전도하려고 했으고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하나 불쌍히 살려주시더라고. 지금도 심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다 안 뛰다 이래가지고 지금 서울 아삭병원에서 뭐 대수술을 해야 되니 무슨 기계를 부착해야 되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안 하고 오늘 목사님 자제분도 기도로 뱃속에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태어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군대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저의 병도 깨끗이 낫게 줄 거 믿고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지러움이 오면은 막 쓰러지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줄 믿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요. 무릎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대뜸 수술해야 된대, 이거를. 수술하면 무릎을 못 쓴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나는 그냥 수술을 했는데,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1년이 가도 안 펴져요. 그러니까 또 수술 또 하재. 밀어내 또 했어요, 2번이나. 근데 한 달 전까지는 내가 이 무릎을 쓰지도 못하고요. 막 그것저것 못하겠고, 오르막 내리막도 못 다니겠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막 콕콕 쑤시고, 막 그냥 통증이 심하고 그래. 무릎을 붙들고 제가 막 안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요, 기도로 고치는 거 있지만 약도 하나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고도 하는 뜻이고, 좋은 약을 처방받는 거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 직접 만져주어 고치는 거 하는 뜻이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어떤 전산의 한 분이 저보고, 그분은 허리를 못 쓰던 분이에요. 일을 못하고 그랬는데, 세란 의원에 가서 3번 치료받더니 싹 났다는 거야. 날 보고 좀 거기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와, 나 치료가 비싸. 한 번 치료하는데 30만 원 돈이야. 그런데 뭔 치료가 이렇게 비싼 데 있냐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치료를 받아보니까요. 이야, 그 양반이 3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짜리도 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정성껏 치료하는지 2시간, 3시간 치료해요. 보통 의사는 주사 한 방 놔주고 약 주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성을 하니까, 이분은 수술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분은. 수술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허리든 무릎이든 목 디스크든 수술하면 하여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분은 포도당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포도당을 치료하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사가 그 치료, 그 방법을 하는 의사가 10명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저도 무릎을 치료했더니 얼마나 무릎이 가볍고 좋은지 너무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도로도 고치지만은 약물로 고쳐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모든 우리 한나가의 선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부르고 축도를 오늘 정신 목사님 축도하시죠.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 내가 죽어야 사는 이 생명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이현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특별히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정신장애인들 참 다루기 힘든 사역입니다. 국제 선교센터를 바로 산 넘어가면 원통에서 아주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단한 규모로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현대시도 잘 해놓고 땅도 넓고 건물도 잘 해놓고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10가지 기도 제목 늘 기도하는 내용인데 순서져 있는 기도 내용을 보시고 그 외의 기도 제목도 기도할 일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 필요하면 기도 제목 써올리면은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늘 기타로 하모니카로 헌신하던 우리 신영훈 장로님 이제 조금 움직이고 하시는데 아직도 언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세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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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록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명성이 성령이 그 역사하사 하나님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을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인물을 드린다 말씀했사오니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버려두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사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사 아버지 우리 모두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명자가 이런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왕 열려지게 하시고 영이교회 열리게 하시고 오늘 주여부터 기뻐 질나게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위원장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나라 미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마음 뜻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끌어가게 부탁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지혜주시고 다윗 같은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요셉 같은 훌륭한 총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대통령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무위원들과 위원장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욕심 버리고 자기 인생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지나시는 사명자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예배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전도가 사랑이 메마르고 전도가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고 말씀이 메말랐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사명이 메말랐습니다. 한국교회가 해롭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해롭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관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 부서지게 하시고 장로는 부서지게 집사는 성도가 부서지고
깨지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져서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강하게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한국교회 일어나기 제만하게 하시고 한국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예수 한국 복음되는 것에서 3년 안에 이 나라가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 세계 성경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필로키 아버지 지진 폭풍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진으로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이만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가 아버지 그 나라를 이렇게 도와서 혁기 회복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의 구소련 러시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역사 나타나든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온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과 북한의 모든 주체사를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사를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김정은과 그들과 해경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북한의 지하의 지상으로 오게 하시고 자유를 왕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자유를 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사회 모든 지도를 깨끗한 지도자가 되고 올바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없애도록 주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시장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역의 복음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지역이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 공정선거로 하며가 내년 4월 부정선거가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로 아버지 깨끗한 인물을 국가 아버지 많은 국회의원들 하나님 우파인 20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주산파가 사라지고 아버지 공산주의 사라지고 하나님 진정한 우파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진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위에 아버지 이거를 주시옵소서. 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서락 강강권 속초 양양 우성계 지역 통합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합 발전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깨끗한 것이 세계를 빛내는 것이 상의도 상의로운 것이 아버지는 우상이 보내어 복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위여 원적 세션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걸어가는 도시로 아버지 상의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찬양의 힘으로 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포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락 속초 양양 어디 예전 좋기 통합시를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른 은혜가 다른 태국에서 생명들로 보호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지켜보아서 머리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기가 되려 기도합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알코올 중독의 위기에 있는 자들, 마약 중독의 위기 반들을, 하나님의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아버지 가정 파탄 위기에 있는 자들, 주여 아버지 가정의 청소년들 하나님이 기회가 주셔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 아버지 몸에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복되게 하시고 건강에 복되게 하시고 사랑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에 복되게 하시고 바라는 소원꾼이나 힘을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불쌍히 하나님 국권 장면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 대한민국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휘관들을 위하여서 모든 지휘관과 육해공무원에서 보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강한 나무리 아래 기도를 뭉치는 군대, 말씀을 뭉치는 군대, 하나님의 기도를 뭉치고 말씀을 뭉쳐가고 신앙을 뭉쳐갈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경찰을 기도합니다. 민중이 지팡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깨끗한 경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돕는 아버지 깨끗한 경찰로 바로 실수도를 불러주옵소서. 경찰이 바로 서게 하시고 판검자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공정신이 회복되어 이 나라 아버지 관청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사파를 몰아내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땅, 평화로운 땅, 진정한 아버지의 하나님 국부의 땅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롭게 하시고 은혜 부흥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있어하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교회마다 사랑의 음치를 마지막 때에 사명을 천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 건강을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기도합니다. 성도의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가문을 믿게 하시고 나라를 믿게 하시고 세계를 믿는 역사가 되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보합법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회복도 경제 회복되고 교육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 금지불과 동성애나 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축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악의 시험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로 취임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하나님 시장 문수 보이는 시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깨끗한 정치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버님의 희생하며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며 모든 정치인들을 주도록 보호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하시고 치유와 면체를 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에 대한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 성교 강국이 되고 주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
큰 역사를 나타내도록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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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책임과 사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 기도 지난주 한 목사님 하셨죠? 오늘 배당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나라사랑 기도를 저희들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이렇게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헌신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요일 날 임마누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아버지 구구의 자원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이 기도를 통하여 또 원장 목사님 또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고 구급생활 섞고 하나님의 산기도 아버지 신랑기도 새벽기도 하나님이야 기도의 몸으로 내 이 나라의 역사기 어느 날 주님이 시작되고 아버지 나타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주님이 시어서 물밀듯이 교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합니다. 높이가 나고 뿌리에 누워서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는 언제 심판당할지 모릅니다. 누누의 심판이 주님이시여 이 대학교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지금 초대교회 같은 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은혜를 쌓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요점을 발악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수복지입니다. 아버지 흉한 짐승의 세력 아버지 재물의 세력 공산당 우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지배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수복된 이 시국입니다. 참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인생학상과 동일바다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신 땅을 주님께서 영원히 소유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누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 바다의 신앙을 을 만난 그런 사람들 후손들이 아버지 대부분 속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켜주시고 이 사람들의 아버지 고향을 향한 눈물과 그 간절한 영혼과 소원을 이루어주시어서 기쁨과 아버지 통화의 아버지의 금감사다리는 이 속초 고성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며 섭과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 관광객으로만 이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고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바로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쁜들로 박히고 놀라운 백성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아버지 내그를 걷는 아버지 믿음의 있어서 정보 목사님을 주님께서 굳게 세우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이쁜 아버지 사탄의 보다 악의 진기를 지어 괴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짐승이고 그들은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그들은 악마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야 그 아버지 더러운 흑암의 세력을 주님 불로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열망하시며 지옥에 던지시며 다시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며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약했으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폐쇄물을 만들어 발휘한다고 하니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악독을 그들이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백성 아버지 주님이 택한 선한 백성들 이 백성을 짐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법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성애법과 아버지 짐승으로 만드는 그 악한 법을 주님께서 아버지가 무효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치료를 나를 꼴찌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뚫렸습니다. 그림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호흡 보호는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고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정성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과 흑암과 어둠과 모든 이 아버지 강도의 세력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안 드리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헌금 시간을 헌금 거두는 건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감동되는 헌금 드리시면 되겠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모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게 꾸어지며 살지 꿀다지 않게 하시고 성교하며 구제하며 베풀고 나누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믿음의 복으로 풍성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위에 씌어지는 것마다 오병의 기적이 없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드림하는 손길에 있습니까?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식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네. 광고 하나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투표는 국민의 뜻으로 하지만 개표는 우리 뜻으로 한다. 무슨 뜻이냐? 국민들이 투표를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개표가 잘못되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20년도 4월 15일 날 총선이 부정선거로 돼 있다는 것을 증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수개표, 재검표를 하면 할수록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 나오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뭉개고, 법원에서 뭉개고, 법원은 지금 우국민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국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게 우국민이 장악하고 있어요. 법원을. 예? 옛날에 한화회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화회가 문제가 됐다 그랬죠? 근데 이 우국민은 더 심각합니다. 한화회는 우리나라 발전이라도 시켰죠?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민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간첩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관위를 잡고 법원을 잡고, 지금 선관위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고 그래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부정선거가 그때 어떻게 자행이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지, 선거 관리를 바로 잡아야지 되는데, 우리 국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6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현대 스콘도에서 부정선거 영화 시사회를 합니다. 영화 아주 잘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김덕영 감독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김덕영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큐멘터리 아주 굉장히, 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선거 영화를 김덕영 감독이 잘 만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이제 그 부정선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음 영화 시사회 때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내일, 점심 때, 고구려 삼계탕에서,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